뭐 중직들 같은 경우는 출석부를 매기라고 그러고, 결석을 하면 매타작도 하고. 근데 재미난 건 뭐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은 매를 맞을 때 나와서 다 맞아요. 맞고 나면 청중은 박수치고 웃고. 그 묘하잖아요. 한쪽에는 매를 맞아서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한쪽에서는 막 웃고 난리고 박수치고. 근데 요즘 같았으면 막 폭행죄로 하면 고소당했을 텐데. 근데 한 번도 그런 고소당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오전, 오후에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이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로 간다.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십자가 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걸 이제 보고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십자가 도 안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고 구원의 도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 네 개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지를 써야 되는데 저거 뭐 얼마나 자세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뭐라 했냐면 이런 말을 맞춰요. 사람의 속 사정은 사람이 알듯이 하나님의 속 사정은 성령이 아신다. 예. 그 성령을 통해야 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또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구원의 도에 대해서 비밀의 능력을 알 수 있다고 소리거든. 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렇게 되려면 성령에게 일반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지. 근데 성령에게 내 마음, 내 생각, 마음, 정신, 육체까지 첫 번째는 점령을 당해야 돼. 점령을 당해야 되고 장악당한다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통치를 받는 뜻이에요. 장악을 당해야 되고 그 완전히 포위가 돼, 포로가. 그래야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성령의 인도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내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 내 의지가 약해져야 그래야 성령이 어딜로 하나님 마음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 충만을 부르짖는데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능력, 권능을 받기 위해서 거기다가 목표를 두고 그래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먼저는 그 사도행전 2장을 봐도 그러거든. 먼저는 성령이 그 아가의 다락방에 임해 이렇게 딱 그 안에를 분위기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딱 성령이 임하는 어떻게 하냐 바람같이 임하더라 그러잖아요. 그건 바람같이 임한다는 말은 지금 바람이 그 안에를 싹 장악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바람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 근데 그 다음에는 불이 내려오는데 불이 혀같이 갈라졌네. 그럼 혀같이 갈라진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산불 나고 막 불 끄시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임하더라는 거지. 근데 그게 임하더니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악당하고 점령당하고 완전 포위된 상태에서 은사가 열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권능이야. 그러니까 뭐 순서가 있어요. 보면 사도행전에 오면은 그냥 있는 것 같아도 아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라 했냐? 유언이잖아요. 예? 내가 너희들한테 아버지 약속한 게 있다. 그게 성령의 역사다. 그것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120명이 모인 거예요. 나머지 사람 갔고, 그래서 120명이 그걸 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만, 그 열흘 동안 왜 기도를 했겠어요? 그 기도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 마음이 하나 되는 거거든. 거기 모인 사람이. 오로지 뭐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받으려고. 하나는 달라고 받으려고. 그 마음이 120명이 다 그 한 마음이 되니까 성령이 바람 불듯이 그 안에 바람이 들어오고, 응? 그 바람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뭐 느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거를. 여러분, 바람이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바람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럼 정상이네. 또 누가 집회가 얘기하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바람. 그게 보인다 하거든. 아, 저건 비정상인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가지 말고 또.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바람이 보인다니까 자기도 바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해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아, 그건 비정상적이구나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바람이 일어나고 성령이 불이 내려오는데 갈라질 때만 각 사람 머리 위에 딱 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했어요? 증거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뭐냐? 만국 방언이라 그래. 예. 왜? 내가 방언을 하는데 그 모든 각 나라 말로, 각 지역 말로 다 들으니까. 예. 그 방언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나더니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부터 뭐예요?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더라는 거지. 예. 그 보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베드로가 시작을 했더니만 그 다음에 보니까 누가 이제 보리타적이 됐어, 이제.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은, 예? 타작을 하니까 다 흩어지더라. 그 말을 했더니만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되니까 다 도망갔어, 이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도들하고 신실한 사람 남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마을 사마리아 내려가는데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권능이. 그러니까 그 다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 성경을 보고, 아, 이런 순서가 있었구나.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예, 하다못해 하나님 나 물 먹고 싶어요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지. 각자가 다르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전 오후에 들은 말씀이 에덴 동산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에덴은 무엇이냐? 에덴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풍요고 쾌락이다. 그거를 어서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을, 그것을 받고 누리던 곳이 에덴 동산이다. 예.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그렇게 살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진짜 목적은 뭐냐?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지멋대로 살고 싶어서 거기서 나오려고 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아는 대로 자력으로 살기 시작했다. 하나님 은혜가 다 끊어진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선악과가 무엇이냐? 선악과가 무엇이냐? 근데 선악과에 보니까 선악과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과도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선악과에 열매가 있으면 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가. 생명과가 있으면 생명의 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의 나무나 생명나무나 사람이다. 내가 생명과를 먹고 살면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선악과를 먹고 살면 내가 선악의 나무야.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나이에 33세에 십자가에 죽었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최상품의 열매가 됐다.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된다. 네, 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오후에 선악과를 하다가 마무리를 이제 뭘 못했냐면, 선악의 열매,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선악과를 그냥 무시하면 넘어가는데, 선악과라는 말은 선악이라는 나무에 이제 나무가 두 개가 아니고 한 나무에 두 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무에 두 가지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선한 열매도 맺고 악한 열매도 맺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 뭐예요? 어떨 땐 내가 참 지극히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일 때도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는데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악하지? 도대체 내가 나도 모를 정도로 뭐 비겁하고 말이에요. 어떨 때 오면 비굴하고 그냥 그 요만한 것도 수용을 못해서 화를 펄펄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두 가지라는 게. 그래서 환경과 형편 혹은 사정에 따라서 선악의 열매를 내놓을 수도 있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은 누가 해야 되냐? 생명과로 살 것이냐, 선악과로 살 것이냐? 이거는 내 자유의지로 내가 분분초초 선택에 달려있다. 네. 그러니까 뭐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함에 따라서 선악과를 길을 갈 수도 있고 생명과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인생을 선악과의 열매를 맺고 가고 생명과의 열매를 맺고 가는데, 자기만 그러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누구는 생명과의 씨를 뿌리기도 하고 누구는 선악과의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냐,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다. 악한 자는 가라지를 뿌린다.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누가? 천사가 의인을 거둔다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내가 어떤 씨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거죠. 다른 말하면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생명의 나무로 살게 돼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그 씨를 뿌리게 되는 거고, 내가 선악을 아는 지식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싹이 나서 가지가 쳐서 그 열매를 맺고 그 씨를 뿌리다 가는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창세기 3장에까지는 죄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죄라는 말이 없을까? 그건 자기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죄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누가 책임진다고? 각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사장에 이제 와서 제라는 말이 이제 되더니 그 왜 그랬냐?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보이기 위해서 시비가 붙었어요. 거기서 이제 잘못이 나오셨겠어요. 그래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둘 다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정성껏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누군 건 받고 이걸 안 받네. 거기서 뭐가 나와서 시비가 생긴 거지. 그래서 결국은 죽이더라는 거지. 그때부터 죄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라오면은 실제 죄는 하나님의 관계가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인간과 인간 관계이겠지.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은 죄를 집어 씌우려고 그래요. 여기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소화 못할 것 같고. 그 정도면 알아도 다른 데보다 깊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선택의 길이 있는데 뭘 하느냐. 내가 선택을 하면은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내 선택에 따라서 선악과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은 영생의 길이고 선악의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분분초초 선별 선택을 해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이제 대충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선악과의 열매, 즉 내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 들어봤어요? 선악과를 먹고 살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들어봤습니까? 그럼 이거 돈 내야 되는데 돈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선악과는 한 나무에서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과학은 틀리단 말이에요. 생명과하고 선악과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돼보고 싶어도, 예수처럼 살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근원이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격이죠. 사람이 원숭이를 보고 저 나무 타는 걸 보고 나도 원숭이처럼 돼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체육하는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 원숭이처럼 하는 게 뭐죠? 기계체조가 그 원숭이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계체조 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상상도 못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잘해도 원숭이처럼 안 됩니다. 흉내는 내는 거지. 그 원숭이가 볼 때는 그럴 거예요. 기계처럼 사람 보고 흉내는 잘 내네. 야, 그래도 그 정도면 너 대단한 거야.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는 아니잖아요. 또 원숭이가, 침팬지가 보니까 자기 사람 똑같거든? 아, 내가 사람 되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침팬지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의욕이 좋고 용기가 좋고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해도 예수를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 뿐이지. 그게 왜? 근원이 다르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생명과를 먹으면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생명과를 먹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니, 될 수 있다가 된다. 네. 이걸 알고 나면 이제 그럼 뭘 먹어야 돼?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어야 돼? 생명과를 먹어야 돼. 그게 뭐 분분초초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건 내 속에 에고하고 내 속에 영혼, 즉 영의 생명하고 막 서로 실갱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야 에고 저리 가. 난 너 보기 싫어해가지고 쫓아내고 나는 어찌든지 생명과를 먹어야 돼. 노력은 내가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은 다 자녀를 길러봤으니까 대충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엄마가 돼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놨어도 애기가 싫어요 하고 안 먹으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입 벌리고 퍼먹여도 막 그래. 나는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 우리 딸내미가 하도 안 먹길래 입을 딱 벌리고 먹어봐 이렇게 한 숟갈 넣었더니만 팍 해가지고 그만하면 어디로 가게? 벼랑만에 말 해먹어 봤어요. 하도 안 먹으려 하니까 빨리 먹고 뭘 해야 된대요. 왜? 친을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엄마 아빠는 할 일이 많잖아요. 언제 걔가 놀고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도 빨리 먹으려 하다가 한 번 당했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가 어떤 걸 먹으려고 선택하냐에 따라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느 쪽을 선택한다고? 생명과 쪽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다희가 왔는데 찬양할 수 있겠니? 지금? 갑자기요? 아니, 할 수 있니? 물어보는 거야. 할 수 있으면 지금 나와서 하라고. 아무것도 없이. 내가 예뻐하고서 자랑하는 딸내미가 왔어요, 지금. 김다희라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심지어 내가 이 정도뿐이 안 되느냐 그런 자책까지 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손을 향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요. 그래서 내가 이래도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생기는 열매가 뭐냐? 따라합시다. 양심의 법. 그 양심의 법이 뭐냐?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 첫 번째 우리 안에 열어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양심가야. 저 사람은 양심이 발라. 참 그런 사람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좋다고 하지만 본인은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뭐 했냐? 나중에 가면 점점 고립이 돼요. 왜냐? 조그만한 일도 해놓고 자기가 못 견디잖아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될 건데 대충 못 넘어가요. 꼭 이렇게 해야 되고 꼭 자기가 마음이 편할 때까지 해 이렇게. 그게 보면은 본인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편할 때까지 그걸 꼭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편해지니까. 근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스스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처럼 안 살면 왜 저렇게 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윤리 도덕입니다. 왜냐? 부모들이 세상살이를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이렇게 좋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좋은데 이거를 자식들한테 알려주니까 뭐라 했냐면 잔소리 한다 그래. 잔소리 한다. 부모가 이렇게 일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더라 이렇게 되면 그거를 귀 기울이고 듣는 게 아니라 반발을 하고 그게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둥 이렇게 슬슬 반감을 가지고 안 받아들이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학문을 글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윤리 도덕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거 왜 말하냐면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거하고 생명과는 전혀 다릅니다. 좀 윤리 도덕적으로 못 살더라도 생명으로 사는 게 우리는 유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윤리 도덕으로 살다가 생명과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윤리 도덕적으로 살면 자기도 편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거든. 그러니까 남한테 인정을 받고 욕 안 먹고 살려면, 칭찬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지. 참 내가 안타까운 사람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자기가 돈을 다 벌어 열심히 돈을 벌면 남편이 형네 집에 가. 그러면 형이 돈이 필요하다고 막 얘기하면은 그걸 듣고 와서 그 아내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 그럼 그거 모아놨던 돈을 다 줘. 그렇게 돈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큰 집으로 가고. 돈 모아놓으면 큰 집으로 가고. 자기는 보니까 다 먹을 거 하나 못 먹어. 그냥 얻어다가 먹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러길래 호통을 쳤어요. 그분 대답이 뭐냐? 그런 마음이 편하다는. 그거는 신앙과 관계가 없어요. 더 오늘 말하면 생명과의 관계,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좋아하냐? 아니요. 안 두드리면 다행이야. 얘기 들어보니까 돈을 안 주면 술 먹고 두드려. 그건 뭐예요? 억지로 뺏기는 것이지, 뺏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리도덕 다 지킵니까? 상동 오륜 다 지켜요? 못 지키잖아. 그런데 참 묘한 건 뭐냐면 자기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보고 지키라고 그래요. 그 자기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보고 안 지키면 욕하고. 이게 선악과의 열매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변에 말씀 듣는 사람한테 생명은 자기만큼만 하는 거다. 그거 뭔 소리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할 수 없는 거 놓고 힘들 필요가 없다고. 생명은. 여러분 생명의 세계를 보세요. 다 그 멸치가 바다에 살면은 그 얼마나 많은 그 먹이사슬 속에서 위험이 더 있습니까? 근데 멸치는 그냥 멸치의 생명만큼 사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그런 거예요. 들려가면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그 뭐 나팔이 뭔가 그런 짐승들이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다 똑같이 나도 사자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아니고 다 자기 생명만큼만 살아요. 근데 우리 유독 사람만 생명 이상을 살려고 그래요. 더 위대하게, 더 그러니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윤리 도덕도 그럽니다.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돼. 억지로 하다 보면 내가 힘들어요. 자, 그 다음. 선악과를 아는 지식으로 먹고 살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옳고 그름이에요. 옳고 그름. 그 다음에는 맞다, 틀리다. 의, 불의. 정이냐, 불의잖아요.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가면 뭐 하냐면은 자기 의로 충분해집니다. 그 자기 의가 선악과의 열매. 그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개 중에 뭐가 나오냐? 우리나라는 민주열사. 응? 그런 사람이 가끔 나온다. 근데 그 뒷배경을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뒤에서 몰아붙이니까 그냥 간 거지. 네. 그러고는 그걸 이용해서 그 부모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속의 목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꾸 앉아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그러고 다음에는 맞다, 틀리다, 의냐, 불이냐, 정이냐 따지다 보니까 자기는 자의로운 것 같거든. 그래서 자기 의가 생기는데, 이 자기 의가 생긴 사람은요,
남의 말은 안 듣습니다. 다 자기 얘기만 앉았어요. 그래서 그 어느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다 자기 얘기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임이 있어요. 경로당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뭔 얘기하냐, 옛날 얘기하고 자기 자식 자랑 얘기하다가 쌈박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경로당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평택에 있을 때도 오라고 하는데 그 가만히 뼈나고 갈 시간도 없지만. 그래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의냐 불이냐 정이냐 이런 말이 나온 것들랑 나는 선악과를 먹고 상당히 단단한 열매를 맺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어디가 있냐? 내 밑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씨가 뿌려지니까. 그 씨가 뿌려져. 특히 이제 아이들 기르는 사람은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모학 선생이 엄마는 하지 마라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걔는 그걸 다 듣고 자라니까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부모가 될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받았습니까? 나는 안 받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어.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남은 세월이라도 여기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그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옳고 저 사람을 보고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고 의고 불이고 맞고 틀리고 정이냐 그런 이게 딱 되어질 때 나는 옛날 어떻게 생겼냐. 야, 내가 지극히 정말로 예리하구나.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구나 생각했어요. 그럼 그 뒤에는 뭐예요? 판단이 오는 거예요. 더 가면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것뿐이 못해.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했는데 심판하는 줄도 몰랐지. 잘하는 줄 알았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은가?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옳은가? 근데 난 착각했어요. 내가 하는 건 다 옳은 줄 알았어요.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아니더라고. 이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옳다고 하고 내가 옳은지 틀린지 모르고 가는 거는 지극히 깊이 빠져 있는 게 선악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벗어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라 합니까?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리고 혼돈하고, 그 물은 하나님이 신 수면 위에 있더라. 땅이 갇혔는데 지금 선악과의 지식에,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다 속에. 거기 갇혀 있는 게 우리가. 여기 갇혀 있으면 맨날 선악으로 사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사는 거. 선이냐, 악이냐, 윤리, 도덕이냐. 응? 또 이제 신학교 가면은 종교윤리 해가지고 종교윤리법 따지느라고 그러거든요. 이유 없이 한 것이 율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가 뭐냐. 이게 이제 율법의 시작입니다. 하라, 마라, 말라. 하라, 말라. 여기서 이제 율법이 시작되게 위에 네 계명 위에 넷 하나 둘 셋 하는 게서 뭐랍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생각이 안 나네. 첫째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초는 하라 말라야.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나는 한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되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잘한다, 잘 못한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게 열매가 뭐가 나오냐면 비교
비교, 판단, 정죄를 하는 게 이것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비교, 판단, 정죄를 잘하는 사람은 보면은 똑똑한 사람 같아요. 성에 보면은 잘하니까 좀 안 되면 비교, 분석도 잘하잖아요. 분석. 근데 그게 이제 수에 대해서 뭐 과학이라든지 이제 수학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잘하면 괜찮은데 사람 삶에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교, 판단, 정죄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감이라 해가지고 자기를 보고 자기 스스로 내가 이만하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보고 사는 거면 이게 뭐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거 보면 저 사람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이거 보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늘 그런 사람은 상대적 빈곤감에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속에 뭐가 나옵니까? 불만, 불평,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거들랑 나는 지금 선악의 열매를 아주 잘 연결해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살면 결과는 멸망이다. 내가 멸망인데 우리는 뭐예요? 반대로 영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처럼 뭐 멸망하든지 말든지 뭐 그냥 사는 사람들이 제쳐놓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혀 모르게 제쳐놓고 우리라도 바로 살면 그러면 우리를 보고 빛이 되면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나를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빛이에요. 옛날에 나 제주도에 그 청년 때 늘 기도를 많이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나를 물끄러미 쳐다봐. 그러니까 이리 와보라 그래. 그냥 가면 끌어 안아 이렇게 안고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때 이제 뭐 막 그 낮에 일을 해가지고 막 땀을 흘려가지고 그냥 이 제주도는 그 땀을 흘리면 꼭 뭐처럼 됐냐면은 군인들 야간 훈련을 뛰기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돼요. 흙이 다 하산 불타는 흙들이라. 응? 그런데 와서 끌어안고 있어. 땀도 하루 종일 흘려가지고 땀 내고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일단 끌어안고 있다가 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그러면 글쎄 말이다. 근데 하는 말이 너는 왜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마음이 편해진다 참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이제 쪽성경을 꽂고 다녔거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니? 성경입니다. 그게 뭐 무슨 소리야? 예수 믿는다고요. 그러면 뭐라 했냐?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그들을 쳐다봐도 그들에게는 안 되더라는 거지. 근데 왜 너만 되냐 이거지. 그때 이제 기회다 싶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 아들에서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돌려드릴 건 없고 뭐 생각나는 거니까. 아니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아들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나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하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빛이 웃고 그렇습니다. 난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어봤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남을 판단하면 너도 판단을 받는다는 걸 생각해라. 그게 뭐 하나님보다도 먼저 주변 사람,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게 둔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유소영 목사님 앉았는데 유소영 목사님 없는 데서 김인성 목사님 원장님하고 둘이서 이제 욕을 흉을 해. 아이고 왜 저렇게 예쁜 짓을 하는지 몰라. 아무래도 공주병이 들었는가 봐. 왜 저 모양이냐고 둘이 앉아서 이제 막 흉을 보잖아요. 그러면 안 보는 데서 하니까 모르는 줄 압니다. 속지 마세요. 안 보는 데서도 어느 틈에는 다 알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다음에 만나면요, 괜히 이유 없이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평상시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딱 둘이서 속닥속닥 흉 많이 보고 난 다음에 만나면 뭔가 모르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안 해야 돼.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입 닫아야 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예, 그러면 애고한테 안 당하는 거예요. 이쁘구나 말구나 뭐 공주짓 하나 마나 뭐 자기 생긴 대로 자기가 사는데 뭐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보세요. 왜 이쁜데 혼자 이쁜 척 하느냐고, 왜 공주처럼 하냐고. 이게 벌써 뭐냐면 요 속에는 시샘이 들어와 있거든. 네? 자기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래서 남 이쁜 걸 못 봐주는 거지. 이쁘면 이쁘게 봐주면 되지. 예쁘면 봐주면 되는데 그걸 못 봐주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비교가 그렇게 나쁜 겁니다. 비교가. 앞으로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네. 비교하지 않는 말을 하면 나는 비록 선악을 아는 지식을 열매를 먹고 씨를 먹었다 손치더라도 내 안에서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안 맺었기 때문에 씨는 뿌리지 않는다는 거지. 씨를 뿌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행히 우리 아들은 나한테다가 아빠 그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안 해.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어. 지 마음에 아주 안 들면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봐.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니 그럼 맞길래 알았다. 그 다음에 안 했어요. 아들 말도 맞는 말은 맞으니까 얼마나 고민해서 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목회자들이 꼭 생각해야 돼. 내가 선악의 씨를 많이 뿌리면 분명히 그 선악을 뿌린 게 나한테 온다는 생각하면. 네. 그래서 비교, 판단, 정죄는 선악의 열매다. 자,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가 또 어떤 거냐? 분량입니다. 많다, 적다, 크다, 작다, 높다, 낮다, 넓다, 좁다, 길다, 짧다. 이건 어딜 가요? 분량인데 소유 쪽으로 가는 겁니다. 소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소유를 많이 가지고 싶죠? 아닌 사람? 없네. 다행이네. 근데 소유를 많이 가지고 싶어도 이 가지기도 하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정상적으로 해서 남보다 많이 가지기 힘들어요. 폭력을 쓰든지 사기를 치든지 뭘 해야 어떻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요. 누가 정부의 봉이냐면 월급쟁이들이 정부의 봉이야. 왜? 월급쟁이는 세금 한 푼도 못 떼어먹어. 나 같은 사람은 세금 받을 데가 없으니까 세금 다는 소리를 안 해. 왜 뭐 정상적으로 공식적으로 무슨 월급 받는 뭐가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끔 교회 쪽으로 날라옵니다. 세금 내라고. 근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 해봐야 낼 게 없으니까. 만약에 많이 하고 안 내면 나중에 이제 세금 적촉받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모든 의식이 뭐가 있냐면은 내가 1 더하기 1은 2다.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 내가 일해서 노력해서 나는 돈을 벌고 그걸 내가 쓴다는 이 논리 안에 갇혀 있어요.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일반 세상 사람 정상적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는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산다. 이거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어디야? 욥기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엔 창대하리라 하는 말처럼 그걸 믿어야 돼,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성령 받고 나와서 그때부터 나는 뭐냐, 하나님 주시는 거 살 거다. 근데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거는 정상적인 하나님 주신 정성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 잡을 걸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제 얘기했더니만, 목사님 그러면 지금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러더나.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요. 특히 젊은 분들은 세상 법으로 살면 세상 법만큼만 내가 소유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만큼 준다. 이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만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헌금하시는 분들도 그냥 하지 말고, 저 헌금하시는 분들 다시 봉투 들고 와가지고 뭐라 했냐 따라해봐요. 천천만배. 기왕 헌금할 때 그렇게 해요. 내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얘기하거든. 밥 먹으러 갈 때도 하나님 밥값 내면서 천천만배 갚아줄 줄 믿습니다. 커피 마시러 가도 하나님 천천만배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11조 할 때도 천천만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해라. 왜? 그래야 기쁨을 할 수 있잖아. 억지로 안 하잖아. 응?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 했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러잖아요. 그거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봐요.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손 안 드네. 다 돈 아까워요. 여러분보다 내가 돈은 더 아까울까 할지도 몰라. 돈 나 굉장히 아까워하거든.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나가는 건 질색이야. 안 나가야 돼.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절대 나가지 말아야 되는 속성이 나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어라 그러면 또 꼼짝도 못하고 주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그나마 주는 사람이 되지. 안 그러면 나는 내 원래 성격은 딱 집어지면 튈 줄 모르는 성격이에요. 나는 원래.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못 살게 하니까. 그 주다 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크다, 많다, 적다 이런 데 시달리다, 이것이 뭐냐 하면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선악의 열매 중에 하나다. 예, 분량.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에 1억 있으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야, 돈 많다 생각합니까? 적다 생각합니까? 응? 사람 기준에 따라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통장에 몇 억이 있고 몇십억이 있는 게 그게 큰, 세상에 볼 때는 뭐 괜찮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냥 먼지만 같은 게 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런 논리를 배웠어야 돼요, 신앙을. 교회에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채워주시는 걸 써야, 그래야 누구 말 때는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더니만은 어디 가서 보니까 입을 크게 벌렸더니 어떤 청년이 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입을 크게 벌리면 크고 준대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존재를 알고 그분에게 내가 이런 걸 요구해도 그분은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걸 인정하고 벌리를 말하라고 소리지.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절대 안 믿어요. 다들 보면. 믿으세요. 한번 따라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해봐요. 구하면 주실 것이다. 뭐 얼마를 구하든지 그건 내 입장에 자꾸 이걸 구하면 하면 주실까?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그냥 하나님이 나 얼마 필요합니다. 이거 한데 돈 필요합니다. 그게 뭐 몇 억을 가든 몇십억 그 상관이 없어. 그거는 없고 아버지한테 이거 필요합니다 하고 뭐 하나님 협박을 하든 하나님의 데모를 하든 데모가 뭐지? 하나님의 데모하는 게? 네, 금식하면 협박인 거예요. 나 죽는다고 하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나 죽을 테니까 안 주면 나 죽습니다 이 소리거든. 이거만큼 협박이 없어요. 내놓으란 말이에요. 왜 안 주냐고 아버지. 이런 좀 배짱이 있어야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근데 겨우 하나님 나 지금 배고픈데 라면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좀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할 수 없이 그러냐? 그럼 라면 사 먹을 돈 조금 더 주지 하나님. 라면 3,000원 가면 한 3,500원에 4,000원 준. 그러면 좋아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는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3,500원짜리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을 크게 만드세요.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몇 조를 주셔도 합당만 주실 분이다. 그럼 하나님이 몇 조짜리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라면 하나 3,500원짜리 만들어 놓고 뭘 큰 걸 해? 여러분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크게 만들어야 하나님도 좋아서 크게 합니다. 대부분 누굽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희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을 때 그때 그 기도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재미납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걸 기도를 하셨어요. 그분은 할 말이 4차원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달라, 우리하고. 옛날 나도 그랬거든. 요거만 주세요, 맨날 이거만. 그래, 뭐 더 줄 수도 없지만, 요거만 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좀 크게 만드세요. 아멘 좀 하고. 내가 하나님을 크게 해야, 크게 생각해야 하나님도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언제 하나님 바꿀 줄을 몰라. 그럼 대기하고 있어야 돼. 내가 맨날 난 여기 저기 요거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거 그만두고 다른 거 하면 얼른 다른 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내 고집대로 난 여기가 조사오냐고 앉았으면은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탁 기다렸더니 보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 그 예수님 보니 원인이 됐고 그 화려한 모습은 없어져 버리고 베드로가 보던 그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말.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는 또 어떤 거 있냐? 믿는다, 못 믿는다. 이거예요.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신임하느냐? 신임하지 못하느냐. 신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 결과는 뭐냐?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불신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내가 의구심이 많은지 의혹이 많은지 의심이 있는지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매사에 의심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띄워놓고 얘기해. 하나님 관계 없이 나 혼자만이 생각하니까 그냥 이건 이렇게 의심하고 저건 저렇게 의심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맨날 하다 보면은 자기는 거기에 갇혀 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좀 속을 때도 있어야 되고 속아줄 때도 있어야 돼요. 내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웬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돈이 필요한데요. 뭐에 쓰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짓말이야. 나는 이제 그런 것 정도 빨리 당신은 분별을 잘 할 테니까. 근데 내가 딱 너 이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탁 막는 거예요. 속아줘라. 이게 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진실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인데 거짓말을 하고 나한테 지금 돈을 뺐다 쓰려고 그러는데 내 돈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내 돈은 항상 그러거든요. 다 성도들이 헌금한 돈이거든. 부흥집회 가서 사례받는 건 다 그 성도들이 헌금한 돈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피 같은 거, 생명 같은 헌금을 생각하거든. 그래서 함부로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속이고 돈을 지금 빼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성격에 불호령이 떨릴 텐데 하나님이 순간 속아라, 속아줘라 해서. 그래서 속은 씁쓸무리 하지만 알았어, 어떡할까 하니까 계좌번호 보낼게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속은 상했지만. 그런데 나중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제 전화를 받고 누구냐고 그래, 누구라고 그래서.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 감사합니다니까. 어떤 그때 전사님 모르세요? 알죠? 제자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 살아났다고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30만 원이 없으면 그 30만 원을 지불을 못하면 자기가 지금 그 어떤 사업체에 대해서 남한테 뺏길 수밖에 없었는데,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전사님이 얘기했더니만 그 전사님이 30만 원을 줘서 그거를 막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도 날 위기에 부도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나는 그놈이 지가 쓸 돈도 아니고 남술에게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성격 안 주지. 그런데 하나님은 속아라 그래가지고 속았더니만 그것도 자기가 그 사람 도와주는 바람에 부도가 날 걸 부도를 막고 그 다음에 와서 아주 감사하고 30만 원 주고 왔어요. 근데 속으로 이게 부도난 걸 막았으면 한 60만 원, 100만 원 줄 일이지 어떻게 꼭 30만 원 주고 가냐 이 암체야. 내 속으로 그랬지만 그래서 오리고기 사줘서 잘 먹었지만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나 같은 경우는 알고도 당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뻔히 알아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맞다 틀리다 이걸 하다 보면 믿느냐 못 믿느냐 하다 보면은요 내가 못 믿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 같으면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나는 적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믿냐면 내게 필요한 건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그 정도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믿느냐 못 믿느냐, 이거 신뢰하냐 신뢰하지 못하냐, 신임하냐 하냐 못하냐, 신용이 하냐, 이런 문제를 그냥 사람 관계로 끝나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의심을 하게 되면 다 끊어지는 겁니다. 네. 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친구가 많은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친구가 하나이죠. 지금 여기 우리 새 생명 하는 게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죽고 못 살 정도 만들려고. 우리. 네. 그래야 살 맛이 나서 살갈 거 아니에요. 살 맛대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못 믿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어야 돼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건 뭐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할지를 모르겠어요. 내 자신을 봐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못 갖는 것.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자,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가 뭐냐 하면, 나한테 유익하냐, 무익이냐, 즉, 나한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그래서 선악의 결과는요, 처음에는 선악이 윤리도덕 같지만, 끝에 가면 결국은 득실입니다. 다 세상에 보면은 뭐예요? 전쟁을 왜 합니까? 내 국익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근데 국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자기 개인의 이익이지. 예? 그러니까 저기 뭐야 푸틴이 지금 공격해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했는데 속이 상할 만해요. 이 정치인들이 문제가 그거거든. 이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누가 잡으면은 유럽으로 갔다가 누가 잡으면 러시아로 갔다가 우리 말하면 친중 뭐 충미 이렇게 하듯이 거기서 하도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중립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에서 보니까 이게 개심스럽거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 원인은 정치인들이에요. 근데 한 3년 지날 줄 알았는데 3년, 5년가 뺐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도 보면은 다 누구를 위해서 국익이요. 위대한 미국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작은 것 같지만 선악의 최종적 불모는 득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뭐 형제요, 자매요, 뭐 장로님, 권사님 해도 하다가 누가 나한테 물질적 손해를 보이면 한 번까지는 괜찮아. 두 번까지 참아줄 수 있어. 세 번만 되면 그 인간 얼굴 보기가 싫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물질의 돈 관계에서 딱 마침 그 일에 관계가 되면 다 끊어져요. 그러면 신앙이 있는 거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착각하고 사는 거야. 내가 믿음이 좋은 척하고 사는 거야. 좋은 줄 알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돈을 구워주려면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덜 받아. 근데 받을 생각하고 주면 못 받으면 속상하고 시험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달을 때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그때 2000 몇 년도인가? 2002년, 3년도 그랬는데 아들한테 야, 내가 이 선악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득실이더라.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살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살아라. 그때 우리 아들 그때 대학 1학년 때니 근데 뭐라 해요? 돈도 없는데? 돈으로 아니고 말도 할 수 없다.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까? 그 생각하고 살다 보면 말 한마디도 유익한 말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렇게 넘어갔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선악으로 살아도 살이 살아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상대에게 유익한 말, 득이 되는 말을 해주고 살면 욕은 안 먹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자라는 나오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우리는 지금까지 선악의 선악과 열매는 뭔 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어. 이걸 좋게 평가하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불교인들이라든지 유사들은 보면 뭡니까?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천주교도 그렇잖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극락왕성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들이 생각하는 극락왕성이고, 근데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느냐 못 가느냐 거 아니에요. 또 가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은 있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가봐요. 쭉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선,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는 끝으로 가보면 득실이다. 마지막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의 최고봉이 뭐냐? 조금 약한 건 학문이에요. 학문.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사상. 그 다음에 주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근데 이제 공산주의 속에는 사회주의가 있죠. 이 주의에 빠진 사람은 도서 나올 수가 없어요. 못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뒤에서 하고 있는 게 전체주의. 그래서 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뭐가 우리 입장에는 이제 종교주의, 종교도 하나로 만들려고 별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뒤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종교를 어떻게 할 수 없거든. 그래서 종교를 하나로 묶어야 돼. 그래야 자기들이 종교와 정치하고 같이 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주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에서 제일 효과적인 게 뭐냐? 핸드폰이 그 전체주의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게 핸드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이용해야지. 그 역이용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젊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양자역학에 관심을 둬라. 양자역학에 관심을 둬라. 이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살면은 이런 열매를 얻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학문을 잘하는 사람은 뭐 과학이고 문학이고 모든 게 탑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최고 존경을 받잖아요. 그럼 최고의 존경을 받으면 그걸로 만족한다. 근데 최고의 존경을 받는다 해서 그럼 생명이 영생을 하는 건 영생하는 건 아니고, 영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대로 철학을 한다 해서 그 철학 학문이 영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상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민주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대립을 하고 지금 전쟁을 일으킨다는 모든 체계를 흔들잖아요. 거기서 무슨 영생이 나옵니까? 없어요. 주위에 가면 더 무서운 거고. 이들은 나쁘게 말하면 사탄의 앞잡이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인간의 인류를 생명을 다 말살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정부에서 우려나는 게 뭐냐면 이 지구의 인구를 3분의 1을 감축하려고 작전을 쓰고 있어요. 왜? 인구 너무 많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건 모르잖아요. 그럼 감축을 하든 말든 뭐 주들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그 이러한 환경에서 여기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건 탓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시대에 살면서 보니까 뭐 세상이 악하다하지만은 옛날 유럽 역사를 보면은 더 악한 사람도 많아. 세계 2차 대전에 그 수많은 사람 죽은 거라든지 공산주의를 만들던 그런 스탈린 같은 사람이 2천만 명을 죽이면서 만드는 그런 걸 그게 우리는 안 겪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비참한 일. 지구에 그러니까 하루도 떠난 날이 없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제거를 다 했어야지. 근데 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서 생명나무를 만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씨를 뿌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해고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법이지 세상 탓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나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뭐 때문에 누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가 할 때 이재명 할 때 하길래 내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물었더니만 야, 그 개미나라 싸움하는데 네가 뭔 한가해? 그 또 물었더니 삽박 힘센 놈이 이기겠지 뭐. 하나님 그 정도에 그래서 내가 다 끊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거 왜 안 고칩니까? 주님은 좀 고치지. 자기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꼭 보장하는 말 하나 해줄게.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과로 돼서 자라면 이 땅에 핵폭탄이 터져도 여러분 다 보호합니다. 다른 건 다른 데는 보장할 수 없는데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로서 부지런히 자라가면 그건 하나님이 절대적 보호하게 돼 있어. 이건 나도 장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 탓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선악을 아는 열매, 지식의 열매. 그래서 정확하게 돼요. 선악을 아는 선악과는 뭐냐?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선 그리고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가 선악과라.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 우리 지금 선악과가 아니고 손 찍고 점 찍고 그리고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다. 이 말은 뭐냐?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라는 거, 열매가 선악과예요. 이제 복숭아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망고도 아닙니다. 그건 이제 초등학생들 나타나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내 안에 있는 선악과에 대한 것은 지식을 빨리 제거해 버리고 그게 제거해 버린 만큼 내가 생명과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